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예수님은 I'm the truth.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100% 확신 있고 자신감에 찬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요소 가운데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어둠의 문제, 그리고 살고 죽는 것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 어둠의 문제를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 가운데 누가 이와 같은 인간사의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몰라서 얼마나 방황합니까? 우리가 그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The way.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pre-existence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록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기원은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했단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에 볼 것을 줄고하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놈이다. 저놈 참남한 놈이다. 그럼 저놈이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이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existence, 존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네 부분으로 나뉘죠. 율법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말씀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을 방문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런데 이 일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 중심적인 그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초대하셨고 하나는 명령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건 초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오면 무거운 짐을 진 것으로부터 쉬게 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는 가란 영혼의 목을 죽여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가운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독재적이죠. 야심에 찬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반응이었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런 독재적인 말씀을,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말씀을 제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같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신분을 한번 좀 인간적으로 따져보자고요.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누가 월등합니까?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이셨길래 그것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액 속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의 신분은요, 자기 입으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때에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일과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을 똑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